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6면, 247면 두 곳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느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둘째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세 가지를 살펴본 다음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의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써이 믿을 신, 칭할 칭, 옳을 의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이 말씀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분,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은 원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노쇠하여 늙지도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여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한번 죽음의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이 부어진, 영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육의 삶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앞장인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 우리에게 죄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도 이 부분은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이유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인데, 그럼으로써 그 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바로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만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느냐?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요.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것은 죄를 떠나야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는 삶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죄와 떠나야 되는,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하여, 특히 성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살았다고 하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살지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올 수 없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우리가 그러한 죽은 사람과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연결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단순한 표현을 분리되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당하고 그 죄에 끌려가는, 그래서 죄에 머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결별을 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갑자기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면 그냥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도는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고 이것을 지식으로 또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와 더불어 완전히 결별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이 교육을 하지만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죠. 그러나 이 죄를 씻는 예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삶이 되는 거죠.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내가 죽는 죽음이었으며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옛사람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의 죄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는 이 엄청난 연합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인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체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가?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바로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죄가 나를 붙들고,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거나 그 죄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는 이 설명을 분명하게 다시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으신 죽음을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같이 죽임을 당한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받은 결과는 두 가지 설명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은 옛사람 죄의 사람이 죽음으로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어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옛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에 머물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경우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사람을 다시 새롭게 살리신다는 것.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새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생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사단의 역사 아래서 그 사단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고 끌려갔던 우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생명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세례받음을 통하여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끄는 대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했어요.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유혹이 있고 또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자아가 없어짐으로써 죄에게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연약해.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여전히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거봐, 너 아직 죄인이어서 그래. 넌 이제 끝난 거야. 넌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그 일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멘.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죄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세례받을 때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의 권세, 그 영광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은 죽지만 우리 주님이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이 살았다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은 우리의 육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고 끝나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사망의 권세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력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성도들 앞에서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죽으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방법이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이렇게 조금 무언가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 있다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대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확정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더 이상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대에는 제물을 들고 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었습니다. 이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된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존재, 사망에게 붙들려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리고 실제 삶 속에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설명했어요. 여러분,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표현은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리를 분명히 하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자예요. 그전에는 죄가 즐거웠어요. 이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그런 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씀을 드리면 술에 중독이 되어 살던 사람, 술이요, 그전에는 술병만 봐도 술 냄새만 맡아도 거기에 지배를 받던 사람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먹고 싶다든지 그 유혹을 계속 받다 결국은 먹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또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되어지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술에 반응하던 나는 죽었어요. 그 냄새를 맡아서 거기에 지배를 받던 나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은혜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에 대하여 내가 똑같이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처럼 죄가 우리에게서 죽어나간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정말 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누군가 호루라기를 분다고 합시다.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호루라기를 불면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때에 여기로 바로 모여라.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하여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그 음성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점점 성장하면서 결국은 처음은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간 성화됨으로써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을 받으신 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셔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이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지혜와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 병원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퇴원하여 치료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부모님을 모시는 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직장과 사업, 경제적인 일, 그 외에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우리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